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이거를 뽑으라고 한번 해가지고 한번 뽑아본 적이 있죠. 2개를 뽑았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요. 그리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을 보았어요. 권사님이 이만큼 사가지고 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도 사람들한테 뽑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뽑으면서 동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의 심령 속에 팍팍 박히거든요. 어떤 성경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뽑는 순간 기쁨과 희열이 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건강하게 은퇴를 하시고 또 살아가시는데, 후배 목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평안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엑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러면은 언제까지 두드려 주느냐? 평안할 때까지. 에? 본인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안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손을 가슴에 대고 또 배를 대면서 이렇게. 에? 그래서 이 두 손 가지고 뭐합니까? 아이들한테 축복하고, 아내한테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에게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장이 어디에 많이 나와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원하노라. 이게 다 축복이거든. 이 손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머리에다가 탁 쓰다면서, 와, 봉주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안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안을 늘 강구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22년도 이렇게 확 가버렸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여러분, 22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의 교수님 935명이 뽑은 올해에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교수신문에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한 천여 이렇게 935명이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했는데, 실시한 결과 50.9%가 476명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과의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과의불개라는 게 이게 뭐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정치권에 갖다가 아마 매우 미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만 때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렸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을 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과의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우리 교수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뽑긴 뽑았지만은 본인들도 가슴에 아마 양심의 꺼리낌이지 않겠는가. 혹시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나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너 고쳐 하면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된 것만 바라보면서 지적하면서 살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도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 그래. 이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정치계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 나한테 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우리 교수님들이 잘 뽑았다. 2위, 3위에서 5위까지도 있는데 제가 이것도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2위는 욕계 미창이라는 거예요. 욕계 미창. 이것은 덮으려고만 하면은 더욱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덮으려고 한다고 해가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내놓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2위예요. 욕계 미창이 2위입니다. 3위는 누란 지위예요. 여러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음판에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늘은 날씨가 추워가지고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막 영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얼음이 녹잖아요. 그럼 그거 있어서 낚시를 해야 돼요. 빨리 후퇴해야 돼요. 빨리 후퇴해야 되잖아. 어떤 사람들은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번째는 4위는 문과 수비, 가오를 그렇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로 순응한다. 5위는 군맹무상이,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더듬으며 말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 23년도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저는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해가 밝았다 하면서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너무너무 막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폭죽을 터뜨리고 막 새해 나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막 온 세상은 지금 난리예요. 지난날에 기분 상하는 것, 지난날에 추한 것, 지난날에 지저분한 것 톡톡 틀어버리고 깨끗이 이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흥분과 스릴을 느끼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정은 하고 한 3일 정도쯤 가다 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시작은 크게 할수록 좋아요. 위대한 시작은 위대한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속하는 힘을 또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종을 한번 붙잡고 끝까지 붙잡은 제자가 있고, 주의 종을 제일 처음에 붙잡았다가 그냥 복음 전하러 가자 그러니까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어디론가 세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주의 종을 괴롭히면서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23년도에는 주님을 꽉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CCTV 촬영하는 것처럼 많이 보고 있다. 목사님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의 모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고,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주위의 모든 행위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 이웃집에서 다 보고 있다. 23년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 진리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 거해야 된다는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23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단어예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목사님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이 더 좋지. 좁은 길은 주님이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만 하지 않는 이 길이에요. 넓은 길은 내 멋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원래의 작년도 22년도의 표현은 기적이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23년도에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입니다. 그러면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붙잡는 것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후배가 설교를 하는데 그 후배 교회에 한 4, 5학년 되는 아이가 이렇게 막 그냥 방황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왔대. 너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저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가출하고요. 저요 존버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존버가 뭐냐 그랬더니 존자는 빼고 버티고 살아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걸 해석하게 되면 앞에 욕이 되니까 존은 빼고 버티고 살고 있어요. 이래. 그래서 이 아이한테 목사님이 배운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사는구나. 그랬더니 진 목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목사님 존버 정신으로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존버 정신이 뭔데? 존귀하게 버티고 사세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석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옆 사람과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말하지 말고 존귀하게 버티고 사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새해 존귀하게 버티고 말하지 말라니까. 네, 눈으로. 네, 눈으로 존귀하게 버티고 사세요. 네. 이거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 빛이라는 단어. 빛. 우리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 제일 처음에 깜깜해요. 그러다가 탁 하게 되면 불이 빵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좋아,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너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죠. 네?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다가 집사님이 탁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또 한 분이 똑 들어오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들어오는 말. 네?
일평생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고 있어. 어느 누가 들어오지? 저 문 조금 이렇게 열어가지고 절로 보면서 누가 들어오지 하면서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청년을 운영하는 선생님도 그러고 모든 기관에서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받는 비결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다.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돼.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제가 전도서 12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거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인천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정이 꽉 짜여 있는데 날 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다 올라가가지고 제가 다른 거 한 개도 안 하고 바로 이 성경 구절만 하나만 드리고 내려왔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짧게 했다고.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이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의 5절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에 대하여서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복을 세견을 해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신구약, 창세기서, 요한계시록 이건 세계에 딱 우리 교회밖에 없는 책.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 창세기에서 복을 다 뽑아내고 출애굽에서 복을 뽑아내고 이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세균했어요. 만든 때가 2004년도였어요. 목사님 사모님들 세미나 하는데 그때에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책이 바로 축복에 관한 3권의 책을 만들어서 제가 소책자로 선물을 했다. 너무너무 제가 잘 만들었어요. 그때. 자, 복받는 방법 두 번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7일은 안식일 주일로 정해주신 것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 맞지요? 네,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한 날이다.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은 복 주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제4계명 끝부분에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했고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이방인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은
이방인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 이사야 58장 13, 14절에도 안식일 성일로 존귀한 날로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날은 즐거움을 얻는다.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업으로 기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는 받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즐거움의 복을 받는다. 이게 아까 목사님, 원로 목사님 평안. 예. 그런데 인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 성수를 잘 하던 자매 한 분이 가족 여행으로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거야. 새벽 일찍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서 그래.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주일날 제주도 가는데 추락할까봐 가족이. 그래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안수해주고 평안하게 다녀오시라고. 일정이 이렇게 다 잡혔다면 비행기 추락 안 합니다. 비행기 추락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심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떨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추락시키려고 하다가도 안 시킬 것 같아. 예?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그 중심이, 그 두려워하는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냐. 물론 안 간다 하면은 그 가족들 다 파토가 나겠죠. 그 다음에 갔다 오더니 얼마나 더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존귀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도 자꾸만 사람들을 높여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유미순 집사님은 건사님감이에요. 건사님 사실은. 예? 다음 줄 아예 그냥 건사님으로 임명해버리니까 그래 이렇게 탁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을까요? 그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 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존귀한 직분의 건사님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장로님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증거예요. 세 번째,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의 받는 복은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약속했어요. 와, 대단하죠? 오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 고인이 되셨는데 64세에 돌아가시는데 아주 훌륭한 한국에 훌륭하죠. 전 이걸 꼭 붙잡으면서 항상 제가 이게 365일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라는 저건데 이거 팔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 없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고요. 이분이 이걸 다 썼는데 그 첫날 1월 1일 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2일 날 하나님을 기이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월 3일 한 걸음 걸어도 버스를 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4일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은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6일 5일 1월 5일 세상에 겁먹지 말고 소식껏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1월 6일
우리의 목표는 자기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뒷받침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월 7일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과시키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충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월 8일 이렇게 하다가 365일까지 다 읽어드릴까요? 꿀송이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1월 8일 너무 생각만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야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월 9일 열심이나 성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 내가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십니다. 1월 10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이제 작게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내용을 갖다가 아예 1일에서 그냥 365일까지 다 그냥 녹화해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된다면. 너무너무 지금 현재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것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하루하루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살아오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순례도 우리 김진태 청소년 사역을 하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선물 주셨고 저는 그분에게 그 성경을 배우면서 지금 그걸 가지고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인코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의 스승님 김진태 교수님 그 교수님의 강의가 바로 오늘 열매를 맺히고 있다. 물론 수백 건의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수백 건의 책을 다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어. 오직 성경의 순례 66. 그래서 성경의 순례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드릴 것인가? 몸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몸 마음과 목숨을 뜻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시간과 그리고 또한 재물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특별히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지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지요? 자, 드리지요? 말씀하시지요? 그럼 거기에 다음에 답이 뭔가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신봉수가 잘 되는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에 감동을 줄까? 감동되는 일을 할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손해볼 사람이 없고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11조에 대한 강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 알다시피 1년 365일 제가 11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절대로 안 해요. 언제 하느냐? 세례 받을 때. 그때 딱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 처음으로 이 입을 여는 것 같아요. 오늘은 복받는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는 여러분들이 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큼만은 해야 된다 라고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방송을 또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고 우리 지인들도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맥주, 소주를 마시면서 찾으려고 그래. 담배를 피우면서 찾으려고 그래.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찾으려고 그래.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그래.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술을 먹어가지고 만일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1,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요 술을 사준다니까 제가 해결 안 돼. 담배를 피워가지고 해결할 것 같으면은 제가 담배 그냥 차로 사줄 겁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갈 때 많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답이 다 있는데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시편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여러분 욥처럼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전 세계 욥처럼 어려운 사람 없어요. 하루에 10명 자녀가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욥기 읽으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지혜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요. 잠언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맛보고 싶어. 그러면은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까? 로마서 읽으세요. 로마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으세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고 싶습니까? 계시록을 읽으세요. 계시록.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장마다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1일이면 1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카렌다. 그러면 몇 번 읽어요? 12번을 읽어요. 잠언. 이 카렌다라는 이야기를 외치는 것이 제가 벌써 37년이 됐어요. 40년이 다. 자, 전도서는 큰 카렌다야.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전도서는 그냥 1장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번 믿었다 그러면 끝까지 믿는 이 사람은 사람들도 신뢰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꽉 잡았다면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십자가를 꽉 붙잡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십자가를 놔버려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놔버려요. 붙잡았다가 낫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붙잡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처음에도 붙잡지 않고 끝까지 붙잡지 않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한민국에서나 위치에서 어느 단체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인정해 주느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후배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 후배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욕을 그 정도로 먹어야 할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마다 욕을 해. 그러니까 이 후배는 도저히 그냥 아주 생지가 돼가지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욕하는 목사님을 데려가더라니까. 천국 가셨어요. 그 천국 가셔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상급 받는 데 있는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데려가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또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게 죄인데 죄라고 이야기도 못해. 통일교가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야 하는데 만일에 지네들 예배를 드려. 지네들 예배, 그게 지네들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 정치적인 저거죠. 그건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뭐 유엔 사무국을 갖다가 유치를 의정부에서 한다고? 또 고향에 가가지고 또 고향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파헤쳤어요. 그 당시. 근데 나중에 무슨 통일교 단체들이라. 근데 어떤 연합회 목사님은 막 그냥 이거는 아니다! 너무 저한테.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이거는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있을만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알려줬으니까 이제 연합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두 종류의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없어져야 할 사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회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밥맛이에요.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살짝 열로 붙었다가 열로 붙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치 세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바깥 잠바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예?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여러분들 검정색이든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지. 그래서 파란 그 잠바